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변화산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5대 이적 가운데 하나가 산상변모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희게 변하면서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께서 변모하신 이 날을 기념하고자 교회가 산상변모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변화산의 기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약 40일 전에 있었다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그 직전 주일로 산상변모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올해는 2월 20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산상변모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의 기적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해할 때에는 이 세 곳에 있는 복음서를 다 함께 펴놓고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 변화산 기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변화산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40일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죽음을 40일 앞에 두고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이 높은 산은 학자들에 의하면 헐몬산이라 이렇게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볼산은 사해 부근에 있고 해발 580m밖에 되질 않아요. 낮아요. 동산 정도 되죠. 그런데 헐몬산은 2850m가 됩니다. 그야말로 높은 산이지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있기 직전에 6일 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러기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과 이 헐몬산 여기는 가깝거든요. 그런데 다볼산까지로 내려온다 그러면 사해 부근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죠.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은 바로 헐몬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만 돼 있고 무엇하러 올라가셨는지 내용이 없어요. 마태와 마가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난이 다가올 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희게 변하면서 눈이 부시도록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던 영광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 인류를 구원하고 이 천국에 와서 나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자 하는 이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속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구속의 사역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잊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변화산상에서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던 중에 이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영광을 누렸지. 그래, 내가 이 속히 빨리 이 사명 마치고 아버지 곁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어서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은 그런 믿음과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길 힘은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무슨 말로 위로하겠어요?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될 게 없어요, 세상에는. 오직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소망, 내가 본 그 영광, 그걸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미련이 다 없어지는 거죠. 내가 여기에 무슨 미련 더 두고 있을 게 있냐? 그쵸? 오늘 밤에라도 얼른 주님 곁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과 믿음이 생기면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이 두렵게 생각이 됩니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불치의 병이 있다 하는 얘기를 의사로부터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당신 이제 얼마 못 사요. 이 말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은 벌써 초죽음이 되어버려요. 반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나약해지는 겁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세상 떠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천국에 대한 영광과 소망이 없거든요. 이 땅이 전부라고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면 왜 이 변화산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은 죽음을 40일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제자들은 왜 데려가서, 그것도 다 데려간 것도 아니고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이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제자들에게도 곧 고난이 닥쳐올 것이니까 그때 이 변화산에서 본 천국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라 하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써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 써 있는 사람 제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바로 이 변화산상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세 제자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것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라.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이겨내시듯이 너희들도 날 따라오는 그 길에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이 변화산상에서의 천국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낙원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낙원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고 했어요. 말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바다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면서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자기가 낙원에 가서 보았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으면 주의 사명 감당하고 그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영광 나라에 들어간다. 사나 죽으나 하는 이 생사관에서 자유로워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낙원에 갔다 온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늘의 영광을 한 번만이라도 보았다면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는 데까지 살면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님 데려가시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곁에 가서 영광을 누리리라. 이거 생각하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얼마 더 살면 뭐하고 얼마 더 못 살면 그거에 연연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다 본다는 게 아니야. 볼 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변화산상에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낙원에 갔던 그 경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왜? 자기는 낙원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당한 그 모든 고난을 다 합쳐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초월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련만 오고 조그마한 고난이 와도 그저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더군다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어디 가도 인간에게 위로받을 길이 없고 소망을 얻을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나미 회장이었던 송삼석 장로님도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하려 하다가 기도원에 도망가서 믿는 사람이 자살을 못하니까 기도하다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153 모나미 볼펜을 만들게 돼서 다시 재기했던 사람이에요. 참전 화장품의 김광식 장로님도 하나님 몰랐던 사람인데 사업이 너무 잘 됐지만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겨서 폭삭망했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자수하고 그래서 전도받아 예수 믿게 됐는데 그분은 처음 전도받아서 새벽기도부터 나간 거예요. 새벽기도. 그때부터 시작한 새벽기도가 지금까지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하면서 그분은 많은 은혜를 받고 다시 사업에 재기해서 그래서 이 참전 화장품을 만들게 되고 회장이 되신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에 답이 다 있어요. 세상에서 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이 한 해 동안 연초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이 사순절의 그 기도가 올 한 해를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저 절기로서 그냥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예수 믿어도 사순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은혜 많이 받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하시더니 잠시 후에 먼저 천국에 가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대화의 주제가 뭔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주제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대화의 주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그 많은 인물 중에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모세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본래 구약 성경의 표제 이름이 뭐냐 하면 토라, 너빔, 케투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라는 말은 율법, 너빔이라는 말은 예언서, 케투빔이라는 말은 성문서. 이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 이름이에요. 표제예요, 표제. 그러니까 이 율법과 예언서 이것이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전해준 율법과 선지자들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러면
저 모세처럼, 저 엘리야처럼 너희들도 빛나는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구약시대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만 듣고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으니 너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러면 모두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변화산에서 갑자기 구름이 덮이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마침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변화산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이때 와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지금 아직도 긴가민가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너희 앞에 있는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이 빛나는 천국에 다 들어오게 될 테니까 그 말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이러면서 말씀을 전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일러주신 모든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모두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후에 예수님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제자가 사방을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8절에 보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찬란한 영광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던 황홀한 그 장면은 이제 구름과 함께 사라지고 현실의 세계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에게 다른 것이 보이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보나마나예요. 변화산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제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세상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만 보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이 변화산을 경험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을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교회에서 찬양하며 섬기는 이것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기 싫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소리 들으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런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본 변화산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의 경험이 있어야 내 삶에 변화된 삶이 나타날 건데 변화산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변화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변화된 그 변화산의 경험을 한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내가 오늘까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내 삶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변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변화산의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변화된 그 변화산의 경험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더욱 능력을 발휘합니다. 변화산을 목격한 베드로도 그 변화산에서 본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순교를 이겨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에서의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가 눈앞에 다가왔어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말씀이 베드로 후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가 다가오는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 죽음을 앞에 놓고 생각하기를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순교가 두렵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 위해서 여기가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 곧 떠나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 곁에 갈 것인데, 이 생각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변화산의 경험을 한 사람의 능력이고 담대함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잠들었다. 편안히 잠들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이를 갈아도 모자라는 판인데 너 이놈들 보자. 그러면서 아마
이를 빡빡 갈아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을 용서하고 죽을 수 있는 이 여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서서, 그것도 서서 계시는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지금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있는 그 모습 보고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지도 않고 잠들듯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 이게 힘이에요. 이게 죽음보다 더 큰 고난 없어요. 죽음에 직면했던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저 교인 흉내만 내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음 앞에 직면하면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내가 과연 눈 감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복음사에 아주 큰 기여를 했던 이 현신의 권사님도 한때 죽었다가 미국 아들이 와서 마지막 모습을 보겠다 해서 칠성판에 누워놨을 때 그 영혼이 떠나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주님 현신애가 왔어요 하니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복음 전하다 왔는데 왜 저를 몰라요? 그랬더니 너는 내가 준 능력 가지고 장사하다 왔지 내 영광을 위해서 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고 주님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었더니 다시 살려줘서 돌아왔어요. 죽었다 깨어난 것입니다. 이래서 그가 깨닫기를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나는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알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 자기 가진 거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한 32억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묶어서 충현교회 거기에 북한선교위원회에다가 갔다가 헌금을 하고 자기는 영락교회 본교회로 돌아와서 주일 예배 마치면 전도지 들고 길거리에서 전도하셨어요. 그러다가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 기준에 맞춰가 내가 주의 일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깜짝 놀랄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도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박영문 장로라는 분은 조폭이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친정으로 도망가서 친정에 숨겨놓고 친정 식구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워가지고 그 처가 식구들 다 불사질러 버리려고 서울 갈 열차표를 끊어놓고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누워있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그런 조폭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상 떠난 날까지 복음 전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걸 주님이 보내주면서 네가 가서 본대로 가서 전해라 해도 그 전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 형님이 목사였는데 아무리 타일르고 야단치고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한번 보고 오니까 180도 달라지는 거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충 이렇게 덮어놓고 예수 믿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주님 곁에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세상 고난 이겨내지도 못하고 벌벌 떠다가 쓰러지고 천국도 못 가는 수가 시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TV나 인터넷, 유튜브 언제든지 설교 누르면은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에 대한 소리,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 속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거? 그 한들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천국 못 가면 헌들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 세상에서 출세시키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지옥 갈 영혼 건져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지요. 이것 접어놓고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무슨 코미디를 하듯이 복 받는다 뭐 한다 이것만 가지고 하다가 그 영혼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네가 분명히 거듭나야 천국 간다.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대로 살아도 좋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고 이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도 못하고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위로와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